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3장을 읽었습니다. 레위기서 3장은 화목제 예물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장에 가서도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더 보충해서 화목제로 드린 것을 어떻게 규례가 정해진지를 7장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레위기서 3장에서는 이제 화목제 예물이 어떤 식으로 드려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시작하자마자 첫째는 번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소제에 대해서, 세 번째는 화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속죄제와 다섯 번째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화목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되셨다라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다라는 것은 서로 평안하고 평강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인간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로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은 바로 죄라고 죄다고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그러한 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 중에 하나가 화목제예요. 물론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이거든요. 나 하나님하고 그냥 등지고 살래. 하나님하고는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애들은 절대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싶고 하는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라고 얘기할 때는 크게 3가지로 다음에 나눠지게 됩니다. 즉 화목제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이 자원제가 스스로 하는 그런 자원제가 되는데요. 화목제다 그러면 이제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화목제도 역시 그 중에 하나로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화목제라고 합니다만은 서원제, 낙헌제 그리고 이 화목제 이 3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화목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목제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데 번제에서는 반드시 숫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목제에 있어서는 숫것, 암것, 또 어린 것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암것을 가지고 드려도 하나님 앞에 받으셔요. 왜냐하면 화목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의 직분을 줬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게 뭐냐면은 바로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어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이렇게 분리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보혈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화목시키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려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암것이 여기서는 나와요. 상관이 없습니다. 또 밑에 내려면요. 자, 7절에요.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린 양을 드려도 큰 양을 드려도 뭐 어른 양을 드려도 또 어린 양을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다리가 하나 없다거나 다리가 하나 더 생겼다거나 또 이상하게 결점이 있는 것, 눈이 하나 없다거나 이런 것들은 드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이렇게 속죄제나 속건제의 그러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를 그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먹어야 돼요. 근데 화목제는 하루가 지나서도 남아있으면 그 다음날도 먹을 수가 있어요. 3일째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화목제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서로 하나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이렇게 넓습니다. 관용적입니다. 원래 화목제라는 것은요, 샬렘 이렇게 돼요. 히브리어로 샬렘, 우리가 살롬 하잖아요. 평화를 얘기할 때 살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화목제도 역시 같은 평화, 화목에서 나와서 샬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죄가 사라져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으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 되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원래 거룩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게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나와 하나 되자, 연합하자. 예수의 보혈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내 아들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보혈 의지하고 거룩해서 나와 하나 되자라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화목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장이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회개가 증거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과 함께 회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살리는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회개가 복음과 함께 증거되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요, 반드시 태워서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불로 태워서 화제를 드린다라고 말하는데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갈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것을 번제물 위에서 사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번제물 위에서 사르리니 이는 화제라. 하필이면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갖다 기름과 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이해가 되잖아요. 피는 생명을 나타내니까. 이 생명을 피를 뿌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름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은 힘을 나타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이걸 떼어서 불사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머리에 지혜라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의 이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예배를 할 때에 우리에게는 새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휴대폰을 충전을 안 하면은 금방 배터리가 닳아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이 충전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는 힘은요, 세상에서 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세워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임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또 화목제물이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어린 양이든 그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대로 또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평강을 얻기 위하여 또 하나님과 친교하기 위하여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눔으로써 평강을 얻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좌에 나아가 사도행전 4장 16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긍휼을 베푸시는 그 보좌에 나아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이 희생 제물로 아무것도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암것 수것 구별을 두지 않고 무엇보다도 화목제의 성격인,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는 상호 친교를 나누는 그런 화목한 분위기를 지닌 제사이기 때문에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용납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제물을 여기서 기름을 떼어다가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드리는 것을 화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와서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라고 하면서 막 상을 차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요. 11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낸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기름을 떼어서 태우면서 이것이 이 모든 내가 가진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피를 이렇게 뿌리면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화제를 이렇게 기름을 태워서 화제를 드리면 이걸 갖다 그들은 음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받으신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받으신다라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음식이라는 이름을 써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기름이 있는 곳이 가장 맛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삼겹살 얘기할 때 삼겹살 기름이 섞여야지만이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화목제물은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또 그걸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기름은 태워서 화제로 드리고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제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장소에 가서 그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로 드리는 이 가축 중에서 이렇게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태워서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부분, 콩밥과 함께요. 그리고 제사장이 가져가는 그런 몫이 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들은, 그리고 나머지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축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이 바로 기름이 섞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제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받으셔요. 그리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초를, 처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또 어떤 우리가 곡식을 추수하면은 첫째 것, 그래서 가장 처음 것으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섬겨라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화제로 드리고, 다음에 가슴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고 요제로, 또 오른쪽 다리, 뒷다리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 바로 화목제인 것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보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공급되는 모든 힘은, 이 힘은 기름에서 나오죠. 모든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힘있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지적인 능력,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면서 우리가 이 기름 그리고 피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피 하나님이 주셨고요. 우리의 힘을 공급하는 동력, 그런 기름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